사랑하실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그럼 보시면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시면 오늘 사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하신 사울 왕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거든요. 사울 왕의 도대체 어떤 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틀어져서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을까? 이게 반면교사처럼 좀 오늘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사울 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이 되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참 좋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만큼 그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귀했는데, 왕이 되고 난 후에 변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더니 어느 순간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버렸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그 승리에 도취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변질돼 가버렸을까?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점점 변질돼 가는 모습은 없는 것일까? 처음 사울을 만났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 앞에 사울은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셨다고 말하니까 사울 왕이 감당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저는 아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막내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도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집안이고 저는 아주 초라한데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겸손했던 사울.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점점점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그의 온통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2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 내가 이 사울 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온 밤에 잠을 못 이루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았을까 생각하면서 사울 왕을 만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도중에 사무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물리친 다음에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개의 기념비가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사울 왕이 세운 기념비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제 길갈에 세운 기념비, 둘의 큰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운 다음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신 승리면 분명한데, 사울 왕은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야, 이제 내가 이 승리를 거두고 아말렉을 물리쳤으니까 나는 위대한 왕이야. 나의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 하나를 세워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순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사울 왕의 관심은 더 이상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고, 내가 세운 이 승리를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하면서 세운 기념비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이고, 세상 속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그를 움직여 간 것이죠. 반대되는 기념비 하나를 보면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길갈에 세운 기념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가나안 땅의 동행을 약속하시고
그 첫 번째 장애물은 요단강을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섰고 요단강 중심에 제사장들이 서 있은 그 자리에서 빼내온 돌 12개, 12지파가 각기 하나씩의 돌을 취하여 길갈에다가 기념비 하나를 세웠는데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기념비입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 있는 기념비는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지나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위치에서 뒤돌아보고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를 잊지 않도록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세운 기념비, 사울왕의 기념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세운 기념비, 길갈에 세운 기념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각자는 내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여러분도 저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살면서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야 정말 너 대단하다라는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우리 안의 욕구일 수 있습니다. 이루어놓은 것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뭔가 이루어가는 삶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겠죠. 저에게는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은퇴할 때에 마치 나눔의 교회가 제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 이렇게 마치 나의 공로로 착각할까 봐 제가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잘 떠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흔적이 하나님의 은혜 흔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작동하면서 마치 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하는 삶으로 가는 순간에 타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무서운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울왕에게도 인정의 욕구가 강력하게 발동하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부터 왕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왕,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자신은 가장 작은 지파에 또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미약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신,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왕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작동했고 아말렉을 물리친 다음에는 마치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피터 윌슨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세상인가라는 책을 쓰면서 이 인정의 욕구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세 가지로 결론을 맺게 된다고 경고를 했어요.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이 자신의 깊은 욕구를 채워주리라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는 평범하게 될 운명, 두 번째는 탈진하게 될 운명, 세 번째는 실망과 거절을 경험하게 될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며 그게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세 가지의 무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될 운명, 그리고 탈진하게 될 운명, 그리고 반드시 실망과 상처를 거절을 경험하게 될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좀 설명이 필요하죠.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면 늘 다른 사람들을 뭐하게 돼요? 의식하고 그들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평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점을 돌려서 사람들을 향하기 시작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욕구라는 것이 사람의 기준에 끝없이 맞추어서 내가
그들의 맞추어진 삶에 인정받는 자리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아닌 다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에서 벗어나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질되게 되고, 그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위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피터 윌슨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21살 때 대학에 다닐 때에 그는 강력한 부르심을 받게 돼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소명이, 그의 강력한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가슴 뜨거움이 있었고, 이거를 목사님에게도 말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말을 했는데 큰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연히 어느 집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 애송이가 정말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21살밖에 안 되는 무슨 애띤 청년이 무슨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를 한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청 상처가 되는 소리잖아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자신, 피터 윌슨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지극히 평범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부르심받은 소명의 자리에 서 있지만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는 그냥 청년들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앳된 청년이 무슨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래? 무슨 목사가 된다고 그래? 무슨 설교를 한다고 그래? 그런 설교를 누가 듣겠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의 소리를 들은 이 피터 윌슨은 엄청 상처를 받았죠.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나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인가? 내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망하는데, 그날 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응답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한번 그의 고백을 따라가 볼게요.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셨다. 내 인생의 목표는 모두에게 허락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느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인생을 꿈꿔야 되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작동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평범한 인생으로 전락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 모습은 두 번째로 가게 되는데,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탈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탈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가면을 써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기대하는 바에 맞추어진 나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내 인생이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인생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다 맞춰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만족할 만한 인생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내 인생도 내가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아붓다 보면 지치게 되고 또 탈진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살면서 평범한 인생으로 전락하며 그 과정은 탈진하게 되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관계는 방전형 관계와 충전형 관계가 존재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요. 방전돼 버려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채워지는, 충전되는 관계도 물론 있습니다. 한번 이 두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방전형 관계는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계속 요구할 것이고 또 나를 비판할 것이고 나를 판단할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방전형 인간으로 또 전락하며 관계는 그렇게 될 거예요. 충전형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관계면 충전형 관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서로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물론 있지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요, 그 사람 앞에 가면을 쓰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이 관계라는 게 참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것인데요, 사람을 향한 기대와 또 거기에 맞추려는 나의 노력은 반드시 탈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황보다 귀한 영혼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영적으로 충전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든 부분이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위대한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를 잘 기억하시고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세요. 인정에 중독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좋은 면들을 보이려고 하고 또 관계를 잘 가지려고 하고 그 사람에 맞춰서 뭔가를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관계는 틀어지게 돼 있어요.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되는 말이 내게 다가오고 판단하는 언어가 내 안에 다가오고 그러면 반드시 관계는 상처를 받게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무서운 함정으로 가지 않도록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라는 피터 윌슨의 이 책 제목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세우고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의 지금 이 세 가지 함정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빠져버린 상태에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지금 사무엘을 만났어요. 사무엘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던 이 과정들은 사무엘이 너무 잘 알거든요. 왕이 된 것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가 막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왕이 될 만큼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거든요. 그 사무엘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언제 왕이 됐나요?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버림받을 때이고요.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겸손함이 사울이 왕이 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없이 요구하는 삶의 자리가 참 많아요.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스스로 자기 인생에 신세를 한탄하고 푸념하며 원망하는 자리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듯이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 하나님께 보여지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내 안에 있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나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고 싶은 내 인정 욕구가 강하게 발동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가장 좋은 모습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겸비함으로 나가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 인생은 이렇다고 주장하고 마치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강조하고 싶고 네가 나를 무시해? 라고 아주 막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작동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지키고 싶은 자존심 하나가 무너지지 않아요. 이 교만함을 허물지를 않아요. 인정욕구가 작동하면서 마치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솟구치고 있어요. 그러니 겸비함으로 주 앞에 나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며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겸비함의 은혜가 겸손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이제 사무엘 앞에 사울 왕의 변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념비를 세운 것에 대해서 또 아말렉 두속을 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15장 21절을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 왕의 시선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한 기대, 내가 뭔가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 자기 기준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기준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가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런 자리가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내 노력과 수고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이 교만함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삶의 자리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사울하고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이룰 인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군대가 있고 왕의 자리에서 그 권력과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로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겠다는 이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가 나의 인생을 채워가야 되는데, 마치 내 수고와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간 인생의 삶의 식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관없는 인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작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내 인생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며 하나님 주시는 시간 속에 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타락할 것이고요, 교만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 울챙이 때 생각 못한다는 이제 옛말이 있는데, 한번 이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사울이 말하고 있는 말을 잘 보세요. 엄청 순종하는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보낸 실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자,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보이시나요? 진멸했습니다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이제 진멸하였으나 라고 말하는 이 순간부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넘어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조건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더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이제 왔다고, 지금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자기 기준이 작동하는 자리, 얼마나 무서운 자리. 나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순종을 해요. 제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라고 말해요.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를 말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드러내기, 자기 기준을 말하기 시작해요. 진정한 복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멸하였으나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사울왕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진멸하였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내면 자기 기념비를 세울 이유가 없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여호와의 기념비가 세워져야 되는데, 진멸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넘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으로 가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사울왕의 모습이 진짜 내 안에는 없는 것인가? 순종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는 나의 모습.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의 기준이 항상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쁘면 예배를 언제든지 안 드릴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의 기준대로 합니다. 사울왕이 제사를 안 드리겠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해요. 그것도 소와 양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겠대요. 그런데 자기 기준이잖아요. 헌금도 내 형편대로 하는 거죠. 내 기준대로 하는 거죠. 사역 내 기준대로 하는 거죠. 내가 시간이 되면 하고 형편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 하는 거지 뭐. 그거 내가 기준이죠. 여러분, 순종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누군가가 보기에는 훌륭한 것 같고,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말씀을 잘 지켰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죠. 구제도 했죠. 온전한 11조도 드렸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자기중심적인 것. 사람들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낸 수단으로 삼아버린 신앙. 구제하는 것,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 헌금하는 것, 11조 하는 것, 자기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한다고 드러내는 수단. 2번씩 금식하면서 나 이렇게 금식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그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정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독사의 자식들하고 정죄하는 주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놓여졌거든요. 오늘 하늘의 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식으로 살면서 신앙으로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있다면 오늘 이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세요. 사울왕이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나의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제사를 드린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예배인가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인가요? 사울왕의 제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준 삼아서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기준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해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순종이 대단히 중요하죠. 불순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길을,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의 길이 아닌 제3의 길을 가겠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 작동하는 중심에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말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순간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할 때 히브리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묻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가면서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거를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산하고 내 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되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삶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순종하는 사역, 헌금과 예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되죠. 순종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경청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경청이 돼야 됩니다. 도널드 맥컬로우가 쓴 책 중에 이 빛나는 인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만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경청하려면 이 책에 나온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경청이 뭐라고요?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예를 들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무도회를 갖게 됐는데 이제 맞이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들어오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저런 말을 건네보니까 다 만나는 사람들 형식적인 대답을 하고 있더래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뭐 정이 많으시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뭐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해서 말을 바꿔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죽였어요 라고 악수를 했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제가 죽였어요 라고 말했는데 악수하면 사람들은 대단하십니다. 정말 정이 많으시네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하세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냥 들어오면서 형식적으로 악수하고 들어가는 거지.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있더래요. 한 사람이 그 말을 들었나 봐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죽였어요. 그 말을 들었는데 귀속에 달고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께서 죽을 짓을 했겠죠. 아부하는 언어를 하고 있더래요. 경청을 해야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심각하게 우리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나? 나는 내 소리가 너무 커요. 내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할 때도 온갖 내 말만 쏟아내고 그냥 끝나버려요. 살면서 온통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하니까 내 억울함과 내 힘듦과 나의 삶의 문제들만 커 보이니까 그 안에서 끝없이 뭔가를 말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부부간의 대화가 경청의 대화일까? 나는 아내의 이야기를, 남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마음을 헤아려 보고 있나?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때 온통 자기 말만 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서로 대화할 때 경청하시나요? 그냥 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 억울함을, 내 속상함을, 상처받았음을, 내가 힘듦을 말하고 싶은 것이지. 상대방에게 있는 그 마음이 어떤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들으려는 마음이 내게 없어요. 그러니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경청이 안 되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오늘 도대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내 모습이 도대체 어떤지를 하나님이 비춰주는 이 말씀의 거울 속에서 나를 성찰하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긍휼의 마음, 회개의 마음으로 주 앞에 서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되는데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는 것을 허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세우시고 오늘도 오늘도 우리 이제 장로 피택을 하게 될 텐데 우리 그 마음이 함께 모여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일꾼을 하나님 택해 주시기를, 또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를 세우시는 이 순간부터 사울왕 같은 교만함의 자리로 가자,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힘들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날마다 세워가는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